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창조 회복의 현상의 다른 부분을 이제 경륜의 말씀을 통하여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 어리석은 종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종임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거두시고 저들 속에 잘못된 벽돌, 저들 속에 잘못된 복음을 회개하며 토해내고 진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 회복의 현상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전 세계를 파괴하고 건설함보다는 변화시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을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런데 이게 오역시킨 게 아니고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상주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이어가죠. 그래서 쭉 이어간 소리가 천년왕국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래요.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죠. 이런 말씀을 전부 다 갖다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정해져 있지 중간에 새로 뭐를 창조하고 만드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새로 개조한다 그랬죠. 전부 새롭게 개조. 그게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새롭게. 새 것으로. 네. 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새 옷 같으다, 그런 건 빠른 거죠. 근데 이제 이 호미, 소시랑, 괜히 뭐 이런 것들을 칼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러면 이제 흥거돼서 달아버려 가지고 파손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것을 대장간에 가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 냈다 해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거기다 쇠도 좀 더 보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그게 완전히 새 것이 돼요. 처음에 만들 때와 똑같은 새 것이 돼요. 자, 잘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900살가량 살았잖아요. 900살 냉게 살았잖아요. 거기는 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그만큼 순수했었죠.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됐는데 더 많이 파괴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하늘과 새 땅에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이 충분히 들어가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새롭게 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싹 개조하신 거예요. 예, 오염된 것들은 다 청소하신 것이죠. 언제? 마지막 날. 변형. 그래서 대장간 얘기한 대로 풀무불로 헌 연장을 불 속에 넣고 꺼내서 망치로 두드려서 썩어지고 오염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헌 것을 버리는 것이 되는데 완전 100% 회복돼요.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고 그 대장간에 가서 다시 만들 때 또 새 것으로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물로 심판하시. 그럼 대장쟁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 완전 새 걸로 나와요? 중간 걸로 안 나와요? 90%만 흠 걸로 나오는 게 아니야. 물로 심판하는 것이 대주를 이루며,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는 경륜이 있게 된 거죠.
이 세상의 지구, 우주가 사람들이 구주와 흡사하다는 것은 우주를 빗대서 우리 사람들을 소우주라고 하죠. 현재 지구가 환경학과 지리학적으로만 보더라도 환경적으로 오존층 파괴와 땅의 논밭에 헤아릴 수 없는 샘들, 여기 생이라고 합니다. 샘들을 파내고 엄청난 땅에 구멍 뚫어서 오염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속은 우리 몸과 같은데 그럴 때 오염되어 매우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저는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오염된 이 땅은 불로 태워 새롭게 개조해서 천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고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심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는 말씀과 같이 천국을 완성하신 후에 임시적인 모든 장막의 역할을 한 것들은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나 빌딩이나 산이나 이런 지구나 이 모든 이런 기능들, 땅덩어리 이런 것들도 다 폐기 처분하는 거죠. 우주 공간이, 지구가 새롭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 거기는 영의 세계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내려올 성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가 목표죠. 거기가 천국이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성은 천국이란 말이죠. 이제 선지자들이 거기를 바라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회복의 나라, 예언 성취의 나라.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은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개조.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새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다른 것이며 근본적인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처음에 다 창조하셨고 그 처음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 말씀과 같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3절에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창세기 말씀을 다 다루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많은 세월 동안 불 가운데서 시작된 땅은 물속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모태 경수 안에서 자궁 경수 안에서 형성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창조 과정이. 물속에서 이 세상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 얘기에 여기 태초에 하나님 천은 하늘나라를 얘기한 거고 지는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게 말씀이 구분이 가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 말씀대로 그냥 이대로 그렇고 천지면 이 세상 하늘하고 이 세상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만 혼돈한가요?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공중에 전부 자리 잡고 해도 별도 달도 지금 고통당한다고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여기서 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은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가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땅만 혼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땅을 여기다 지라고 했으니까 천지. 이게 지는 세상이요. 천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가 혼동하고 깊음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이. 땅이 이 세상이 우주 공간이 이 세상 그거 보고 땅이라고 그러죠. 땅의 세계,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빛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들이 범죄하니까 다 번신하고 변질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 세계에서 이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불갑을 이 세상 창조가 필요한 거죠. 경륜이 그렇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거고 거기는 빛이 없는 거지. 빛이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구속사 때문에 햇빛도 만들고 달빛도 만들고 별빛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하는 이 모든 진리를 이 세상에서 구성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구속사를 이루셔야 되겠다. 그래야 대속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개념으로 가정생활, 결혼생활, 농사짓는 거, 짐승들이 서로 약육강생하는 거, 강, 바다, 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신기한 거지. 진리로. 지금 금방 하신 말씀 저도 처음 하는 소리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천지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많은 세월 동안 불 가운데서 시작된 땅은 물속에서 운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모태의 경수 안에서 형성되는 거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이 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물속에서 나왔죠. 이 땅이. 근데 여기서 땅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속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여기 하늘이 뭐예요? 영의 세계. 그러면 우주 공간이 태양이 떠 있고 한 우주 공간이 옛적부터 있으니까 아니요. 그 영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이 깊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냐. 그래서 이 세상이 공허하고 그러면 이 세상만 어둡고 그 위에 하늘과 별 이런 것들은 반짝반짝 있었단 말이죠. 안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보면 그때 아무것도 빛이 없었어. 빛이라고는 0.001도 없었어. 어둠만 있었지. 그래서 거기서 빛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쫙 설명이 나와. 그래서 창세기를 잘 받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창조와 이사야 65장 17절 창조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창세기 창조는 수많은 세월과 물속에서 운행하심이 있었지만 새 하늘과 새 창조 땅은 물론 개조된 것은 창조로부터 표현하는 것이지 개조한 것이지 고친 것이지 새롭게 새 것으로 다시 되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게 창조한테 만들었다는 얘기 맞죠? 만드는 건 맞죠. 두드려서 만드는 거 맞죠. 불로 두드려서 만드는 거 맞지. 경륜적으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들은 성경의 진리로 되어진 것을 볼 때 이게 성경이 호락호락 그냥 아무나 열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열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두 다 보여 알게 되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말씀으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 좀 됐다 싶으면 절대 하나님 안 열어주십니다. 비밀적인 의도이며 세상적 물질 세계의 어떤 공식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1000년으로 죽음도 있는 곳이죠. 천년왕국은. 창세기 5장의 평균 수명은 500살에서 900세임을 참고로 알아보고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나온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970세까지 969세 죽었더라. 969세. 이때의 물 심판 이전으로 제약이 공존하지만 창조론으로 볼 때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공창 위물과 공창 아랫물로 형성되어 있었고 공창 위물의 물로 인하여 오존총 등으로 마치 비닐하우스 보호막과 같은 역할로 인간들에게 해로운 자외선이 보호되었으므로 인한 수명이 1000년까지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공창의 물과 아랫물이 동시에 침몰함으로써 물심판 이후에 이 보호막이 약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이유며 이렇게 볼 때에 천년 왕국은 회복의 나라이며 천지 만물이 악의 활동을 감금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새롭게 된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며 수명이 1000년을 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이해가 안 가나요?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홍수 전까지의 그 상황을 저는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은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답도 다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의지하여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들의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땅에 있는 세상이므로 죽음도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는 젊으니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이게 죽기는 죽는 거죠. 100세 정도의 죽은 자는 현 세상의 아기가 죽은 것과 같은 비교해 놓고 얼마나 오래 살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그러나 그곳에서 죽은 자가 있다고 기록해 놓았듯이 죽음이 있는 것이 100세에 죽은 것이 일찍 죽은 것이면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듯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져서 1000년을 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저주받았냐고 하면은 그 생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죽었잖아요. 모든 비밀의 말씀은 진리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작정한 자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다 열리게 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궁금해하는 말씀만큼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 의도를 알게 해주시죠. 성경은 인간들의 필요로 하는
는 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여호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 같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건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이죠. 65장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이런 말씀이 여기만 써있는 게 아니라 많이 써있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현 세상과 같은 개념인 내세가 아니고 현세이므로 다만 악의 활동이 없을 뿐이지 인생들이 삶은 현 세계와 같을 것이며,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린다면 그곳에서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열매들이 당도와 그 맛이 얼마나 달지 상상해 보세요. 햇빛이 7배가 밝고 비추고 해로운 기운들이 없으므로 그 신선함과 그 깨끗함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도적이 없죠. 65장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 얘기 뺏어간다 말이에요. 뺏어가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들이 재배한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악이 활동 안 하니까. 그곳에는 악이 활동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지혜성을 있으나 미혹이 없으므로 도적질이나 강도나 살인 살상이 없는 곳이죠. 이 세상과 많은 차이점은 그 경륜은 현 세상에서는 많은 지혜성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의 시험이 많아지며 이곳은 악이 묶여서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죠. 악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막 심하지만 거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현 세상이 환난과 고통이 많은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최고의 반열로 거룩한 무리들을 만들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수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경륜은 우리가 잘못된 마귀를 따라갔던 영의 세계에서 마귀한테 다 물들었다고 했잖아요. 다 미혹되어 다 더럽혔다고 했잖아요. 그 더럽힘 받은 만큼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수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천년왕국의 천년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다가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잠시 동안만 시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많은 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의 광대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랜 동안 시상생활을 그렇게 풍성하게 했으니까 미혹될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때 구원받은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하며 천년왕국 끝에 짧은 시험을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다. 그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천재지변이 없는 곳,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수고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재난은 없다 하잖아요. 해일이나 이런 거 없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마귀가 활동 안 하니까 바다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옥에 가 있겠죠.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안 들었잖아요. 그 나라는 악이 없으므로 천재지변이 없는 곳이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해일이나 큰 풍랑도 없는 것이며 재난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가 풍성한 곳이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9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스가랴 20장 23절에 20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요. 어디 다음 세상으로. 이 성읍 거민이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서 자식 많이 낳잖아요. 그게 막 많은 백성들이 생겼어.
저 성읍 거민들이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나도 가겠노라 하겠고, 벌써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네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망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가 진짜 천년왕국이요? 거기가 어디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금방 간단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세상이요? 절대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들 붙들고 예수 믿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붙들고 늘어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가 미워해요. 지금 현재. 아니죠. 이 세상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 이 세상 마지막 때 가서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이 세상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 아니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천년왕국이 이렇구나. 그거 막 열 백성도 있고 방언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고 막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때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아마겟돈 뭐 이런 저기 남미 뭐 이 숲을 이런 막 정글 이런 데 보면은 그 원주민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변질 안 되고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사는 이런 데서 그냥 발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사는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처음에 가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한테 왜 나한테 이런 말씀 열어주시고 이들을 맡겨주시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점 열어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들은 죄를 진짜 안 짓더라고. 그들은 밥만 먹고 화장실은 가요. 하듯이. 근데 죄를 안 져. 미미한 죄만 져요. 근데 기능이 좋고 많이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 치고 죄를 더 져. 확률이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영혼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있기만 해도 이 영혼이 어떤 뭐인가를 영향을 받겠구나. 이들은 진짜 죄를 안 지네. 나보다 죄를 훨씬 덜 짓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년왕국이라는 것, 다음 세상이라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말씀 속에 그 나라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으러 가자. 너희들이 9~3년 반에 양육받았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위의 말씀 속에 그 나라의 신앙생활을, 그 나라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한다. 은혜 받아.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의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신앙으로 볼 때 타락되었고 유대지파만 명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이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장자로 부름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하며 이방인들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지파는 완전히 거론해서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다른 족속이 없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세상 개념으로는 그들 족속들이 씨를 뿌리고 있겠죠. 지금도.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버렸어. 그들을. 마지막 환란 시기에 그 후 3년 반에 그때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두 증인을 통하여 느린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믿게 되고, 그때 느린비 성령은 오순절 성령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나 동일한 성령을 늦은 비다 이른 비다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보호받아 광야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광야는 교회, 양육은 신앙교육, 말씀 먹는 거, 천년왕국에서 먼저 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열국에서
작은 숫자가 살아남아 육신을 입고 그날에 들어가므로 그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열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하신 말씀은 그들이 많은 자녀들을 생산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유대인이 옷자락을 잡고 우리를 예배드리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서 천국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미혹의 악이 없는 그날의 평화로움과 평안한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영성이 막 통해버리는 거죠. 막 기도하고 영성 있다가 뺏기고 은사 뺏기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독사의 독은 사자의 살생도 병심도 없죠.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37페이지니까 거짓말 됐네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꼭대기에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루살렘 시온산 거기 얘기는 스가랴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다 평지가 돼요.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글로 내려와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도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쫙 갈라진다. 작은 산들이 막 다 평지가 버려. 이 말씀을 볼 때 천연왕국의 지형을 알 수 있고 바다가 없는 광활한 평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백마 타고 악을 심판하며 이 세상의 타락을 더러워진 땅들을 개조하여 정화시키는 말씀들로 볼 때에 주님이 강남산으로 강림하시고 그 산이 동서로 갈라져 평지를 이루는 것이며 그곳이 하늘나라의 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장소로 오게 될 것이며 위에서 완성된 성이 그리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왕국의 중심이 되는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구약시대도 아니고 율법시대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시대도 아니고 선년왕국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구분하세요. 21장 1절 그가 그 수정과 같이 맑은 강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 치료? 영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간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의 회복된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장소와 그 나라의 영적 환경을 의미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죠. 많이 기록됐는데 제가 다 기록을 못한 거죠. 미가서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비유되고 묘사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회복된 그 나라의 풍경을 그림 보듯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 눈앞에 그 나라의 풍경을 보듯 읽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발론의 영광과 갈멜산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며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회복. 얼마나 이거 뭐 해석해야 돼요? 이걸 설로 풀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풀어보는 동시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냥 얘기는 하죠.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 천국을 그렇게 설명했다니까 그 사람들. 우리 천국에 이제 천국이 독사가 못 들어가. 거룩한 길 35장 이사야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일컬음을 받나니 이거 잘 읽어서 이게 그 성과 그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천년왕국과 그 성 하늘에서 내려온 성과의 구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새롭게 잘 들으시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큰 길이 있어. 이 성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성 그건 부활된 사람들은 들락다니는 성 왕들만 들락다니는 성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죄성이 있으면 부활이 안 됐으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입었어. 구속함을 완전 입은 자 예수로 채운 자 성령 충만 입은 자 진리 사랑을 받은 자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아멘. 천열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35장 8절 요거를 좀 제가 이사야 35장 8절 대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날의 새 예루살렘 성안과 성밖 땅의 세상을 구분하는 말씀이고 내세적인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인 천연왕국의 통치적 본부로 소고해 될 것을 말하고 그 성은 죄성이 없는 완성된 내세적인 성으로 해와 달이 없는 것이고 부활된 첫 열매 구속자들로 인하여 구성된 성이며 세상 개념인 죄성을 지닌 자들이나 세상에 속한 짐승들이나 그리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구분을 해주고 있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하고 오직 첫 열매로 온전하게 된 자들과 구원함을 입은 자들만 그 성에 거하게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거기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전 그 소선지, 대선지, 서재 전부 이 말씀만 거의 다 적어놨어. 이 말씀만. 근데 이 말씀을 다 적어놨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못 받았을까?
천년왕국을 영의 세계로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걸 자기들 속에 성을 쌓아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열릴 길이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야. 지들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호락호락 쓰지를 않고 이쪽에는 예수, 이쪽에는 주님, 이쪽에는 대속물, 이쪽에는 반석, 이쪽에는 모퉁이돌, 이쪽에는 산돌, 이쪽에는 흰돌, 이쪽에는 마귀, 이쪽에는 사단, 이쪽에는 용, 저쪽에는 적그리스도, 뭐 이쪽에는 거시기 저시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뒤집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 이쪽에는 제자, 이쪽에는 신부, 이쪽에는 또 종, 이쪽에는 거룩한 무리, 이쪽에는 의의 무리, 이쪽에는 뭐 이렇게 다 해놨어.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군지 막 정신이 없어. 정리가 안 돼. 정리되는 소리만 혔다면 이잔정제 해버려. 신부는 신부고 종이면 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농사 짓는 법만 알으면 돼. 시집가고 장가가서 사는 법만 알으면 그냥 성경하고 딱 보면 이게 자연 이치와 자연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 안다고.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첫사랑을 뭘 어떻게 회복하라는 얘기인지. 첫사랑 회복을 잠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사랑 회복이라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내가 남종과 여종의 말세에 부어주마 하셔서 부은 바 된 거예요. 우리 심령의 그릇에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 완전히 부어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면 막 저는 막 석 달 열흘 막 그냥 만난 그 시점에는 막 눈물을 얼마나 펑펑펑펑 쏟았는지 막 하나님 믿어지고 막 이해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막 느껴지고 알아지니까 막 얼마나 감격이 오느니 막 10년 동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 오고 막 그 순간에 수도 없는 시간 동안 막 울었어요. 그런 감격. 그게 첫사랑. 대부분 첫사랑 받으면 거의 뭐 몇 년 동안은 막 열심히 예수를 믿지 막 순수하죠. 자, 그것이 첫사랑인데 그거를 제가 농사 짓는 걸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미랄이 이만한 미랄갱이가 거기에 미랄에 눈이 있어요. 눈이 씨눈. 그러면 씨눈 빼고 나머지는 엄마 젖마냥 어머니의 젖마냥 거기에는 영양분이 들었어요. 영양분, 밀가루. 그러니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러면 땅의 기운을 흡수하고 물기를 빨아들이고 하늘의 빛, 온기를 빨아들이면 땅도 온기가 있고 하늘도 온기가 있어요. 그걸 빨아들이면은 그게 매치가 되면은 싹이 올라와요. 신혼에서 뭘 영향을 받고 그 알갱이 영향을 받고 쏙 올라와. 그래서 거기서 잎사귀를 이렇게 몇 가지 네다섯 개 잎사귀가 쫙 번져요. 그때까지는 뿌리가 없어. 왜? 그 알갱이 빨아먹고. 그게 아기가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 젖을 먹는 거나 같은 거예요. 젖 먹죠. 어머니 거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이 소멸될 때까지. 이제 성령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완전히 이빨이 부어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내가 붓는다는 개념은 70%, 60%, 80%이 얘기가 아니요. 다 채우는 걸 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어주시마 하는 그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충만해. 처음에. 성경도 몰라. 뭣도 몰라. 근데 막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펑펑 나고 순수해. 그냥 막 오직 예수죠.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싹이 이제 올라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자들은 싹이 올라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이 얘기죠. 근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시험이 오니까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 죽었다. 아니 내가 뿌리가 왜 없을까? 이상한 싹가장 났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농사짓는 법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를 내려야 돼. 그 첫사랑 회복 시간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어머니의 젖 그 안에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밀알갱이 속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이제 뿌리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빨아먹어야 돼.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보고 깨닫고 아멘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말씀을 받아 먹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채워서 세 마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밀알이 이삭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가장 거기에 효과적인 것이 벼요, 벼. 밭에다 심는 벼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벼는 말 그대로 유턴 막 이렇게 완전히 U자를 쓰면서 휘어져. 익으면은 이파리 속으로 완전히 돌아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 이렇게 올라갔던 곧장 섰던 것이. 그래서 그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되면은 이삭이 나와서 막 어쩌고 그냥 가장 높게 쓴 것 같아 막. 그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의 진리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은 점점 어린아이가 다시 뉴턴에서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에 옮겨버린다. 근데 성령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천국에 못 가는 거 마땅한 똑같아요. 불법을 행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으니까. 생명을 다 못 채웠으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흠이 있으니까. 예비기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니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첫사랑이 그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채우고 막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뭐 은혜를 받고 막 뿌리를 박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보적인 힘 때문에 우리가 다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란 사람도 보기 어렵지만은 말씀을 다 못 먹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가장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지 안 살으면 죽겠구나. 여기까지는 잘 가. 근데 요단강은 건너가요. 그래서 축복은 받아. 근데 거기서부터 싸워서 이기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해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옮겨버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경륜이 기둥 같은 존재들만 구속하시기 때문에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만 부활하시는 거요. 나머지는 낙원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들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살 때까지. 그러나 천년이 차면은 그때 의의 무리들 부활시키고 천년왕국에서 살면서 생명 채운 자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이 생명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수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무시한 막 그런 숫자가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표시를 해놨어. 오 그렇구나. 아무라도 능히 할 말 없죠. 참 그 말씀 신기하고 오미하죠. 근데 나머지는 숫자를 정해 놓으셨어. 이렇게 적은 숫자다. 일부다. 근데 다 모두 그 기밀이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다 방언과 나라와 족수가 다 그러면 다 포함 빠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 뭐 완전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두 다 그러면 천년매만 빼놓고 이렇게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채워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역과 가정과 자녀와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역자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안 열려요. 근데 세상에서 크고 작은 것은 자기들 받은 세상 레벨이 있어요. 세상 팔자라고 하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전에 영의 세계에 있을 때의 영향에 의해서 이 땅에 오는 거거든요. 어머니 자궁에서 큰 만큼 이 땅에 10달 동안 준비한 만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잖아요. 박씨면 박씨로, 이씨면 이씨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콧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요즘은 세상이 다 뒤집어 버리죠. 여자가 남자로 뒤집어 버리고, 콧대도 뒤집어서 만들어 버리고, 전부 예? 남자 여자 만들고 여자 남자 만들어 버리고, 사과나무를 배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완전히 다 파괴돼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런 거 다 정보가 다 열려버렸어. 당신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얘기는 이 거룩한 물이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물이 보고 그냥 무대기로 막 다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그 영혼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백성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고, 기둥과 같은 존재 주님의 신부로 들어갈 천열매들 그걸로 간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한동안에는 교회가 말하자면 약 한 3,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네. 거룩한 무리로 완전한 천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이 교회가 한 3,000명 정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막 대형교회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요. 거기에는 그것밖에 모르지,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의의 무리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아, 애지간하면 다 지옥 가네? 이것만 아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꼭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기 이집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이게 영원한 복음을 약자로 줄인 게 이집입니다. EGP, 영원한 복음 방송. 저는 박사면 목사고 지금 나이가 72세입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쪽 목사로 있다가 지금 공주에서 노인 요양원, 그리고 공주 탄천에서 행복의 집을 주님이 맡겨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오직 이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 이것만. 그래서 그것들도 자녀들이 하고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하고, 저는 이 복음, 이 말씀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주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들로 주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 방송 이지비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귀한 일꾼들 세우시고 이 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 전해지는 말씀이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 축복하시고 이 집이 영원한 복음 방송을 기도하는 심령들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 더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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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